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태생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늘 쭉 함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 거의 2년여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또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그 가지 면에서 참 분기점이 되는 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5장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본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한바탕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와라 라고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첫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의 경험담, 그리고 의장인 이 야고보의 주도와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첫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할례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도 그냥 너희들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우상, 그리고 더러운 것, 음행과 피를 좀 너희들이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적은 편지를 이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할례 논쟁을 깨끗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분쟁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또 우리가 도움이 줄 것들이 있으면 다시 방문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자라고 이렇게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또는 잘못된 그 진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지는 않는지, 늘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했던, 또 이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가서 그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결과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영혼이 복음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이 마음만 있으면은요,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또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면은요,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정말로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아픔도 참을 수 있고요, 또 이 고통과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 이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사역의 근거가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게 전도한 그곳을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생각하고 내가 다시 그 선교제를 방문함으로 그 영혼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만 있다라면 이 바울은 나는 괜찮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우선순위가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그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사역의 또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37절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할 때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굉장히 이제 성격적으로 봐도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로 향해서 다시 이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가가 어떻게 보면 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선교제를 이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마가는 절대 안 된다,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이제 마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마가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까?
그 몇 가지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적는 사람이 제일 불안합니다. 설교 적어가지고 목사님 그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이거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참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냥 그때그때 듣고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어른이었고, 이 바나바를 그 바울이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면 그 목회 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람, 키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바나바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이 예루살렘의 부자 마리아의 아들이자 이 바나바와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봤을 때에 아니 이 바나바가 훨씬 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주도권을 갖게 되지? 여기에 대한 아마 조금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 전염병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유한 집에서 자란 마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병 때문에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했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음에 간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이 굉장히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 이 예로부터 이 강도와 이 산적들의 소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발 2,000m에 달하는 이 산맥을 걸어가야 하니까 이 엄친아였던 마가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이 마가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그 환경들이 전혀 맞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유대교의 충실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이 선교제에 함께 동행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너무나도 이 그 진보적인 그 급진적인 어떤 이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뼛속부터 유대교인이었던 이 마가 입장에서는 전혀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였다고 해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의 나이를 이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를 해도 누가 포기를 해야 됩니까? 바울이 포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가와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이, 건강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힘과 능력도 반드시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고, 마가는 이 믿음보다는 그냥 닥쳐진 그 주어진 환경만을 보고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찌됐든 마가는 이렇게 그 선교지에서 이탈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 마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전을 벌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끝내 그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 서로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지도자 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 목회자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로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지켜낸 동역자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심하게 다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이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이 실라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 더 큰 전도 사역을 펼쳐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이 설교집을 읽다가 전혀 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파록시스모스, 그러니까 설전 혹은 불일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한 곳이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똑같은 헬라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는 어떤 분열, 어떤 그 설전, 불일치라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격려, 자극이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이 오늘의 본문은 서로 격려하여 헤어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정말 서로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이들이 심하게 다투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와 너 이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서로 격려하며 헤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신비스럽게 이들의 섭리를,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갈 것임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그 경험, 다른 환경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설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성교회가 74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똑같이 한 마음으로,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어찌 다름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설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옳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의 그 생각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천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는다라면 비난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정죄하고 너 잘못됐어, 너가 옳지 않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꾸짖을 때, 그리고 권면했을 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바로 서고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헤어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대로 그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차 그 선교지를 다시 재방문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결국은 이 드로아 지역,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요, 이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르로 향하게 되고, 바울은 이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면서, 원래 바울은 이 소아시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 터키 반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묵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시고 결국은 이 드로아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유럽의 이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바나바와 함께 예전에 방문했던 그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비록 이 마가의 문제로 헤어지기는 했지만 서로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헤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헤어짐을 통해서 이 각자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 모습과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 것 같습니까? 마가 입장에서도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아마 이제 대기 상태에 있었을 텐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가는 어떻게 보면 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잘할 텐데 왜 바울은 나를 사용하지 않지? 라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결국은 누가 이 마가를 세우게 됩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받아들여 줌으로 인하여서 이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 바나바의 선택으로 인해서 마가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그 훌륭한
동역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기잡이만 하다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이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 역할을 베드로 사역을 도우면서 마가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이 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로 만약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러한 그 사역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가가 베드로의 그런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마가가 또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들을 세우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1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입니까? 결국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만 이 전성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전성교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그리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세우듯 믿음의 사람들 또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히 세워서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성도,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또 오전 내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해서 용서하고 함께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설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싸움과 다툼이 아닌 나와 다른 생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늘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고 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위와 상처들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우리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어찌됐든 한 영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5일간의 그 감사 특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위임과 임직 예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천번째 예물로 감사 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서 더 많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